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아멘. 기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밀라도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끝났으면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아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선생님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뒤로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쉬십시오. 선생님 쉬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쉬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 그리고 다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로마에 가서, 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마음속에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요,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요, 그러고요 상소를 하게 됩니다. 상소. 재판받는 죄인의 입장에서 상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소한 상소가 받아들여져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백도도 아니고 천도가 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은데 죄수의 몸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뿐인데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해요.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아멘. 상소를 하는데 상소가 받아들여져요.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25절까지 쭉 25절 이하에도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이 대략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그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호에, 거기에는 백부장,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타고 있었고요, 선주도 타고 있었고요, 선장도 타고 있었고요, 제수들도 타고 있었고요, 거기 승선원도 타고 있었어요. 도합 합해서 몇 명이었느냐? 276명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은요 어떤 광풍이냐면요 토네이도 육지의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는요 막 히오리 바람처럼 막 이 집이 막 이게 막 지붕도 뚫고 올라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토네이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다의 토네이도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은요 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와요. 이 파도 바람에 이게 히오리 바람이 바다에 히오리 바람이 막 휘 감아버리면 이 배가요 붕 떠버려요. 배가 붕 떴다가 바닷속으로 고꾸라져요. 그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지중해에서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 광풍 속수무책으로 강하고요. 이거 한번 만나면은요 사람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배가 뒤집어지고 하늘로 그냥 솟구쳐 올라왔다가 고꾸라지고 이게 육지에서 말하는 그 저기 뭐야 토레이도 같은 거예요. 토레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인생의 항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항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요 항해라 표현을 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요 예고 없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요 예상치 못하게 위기가 닥쳐오고요 고난이 닥쳐오고요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이런 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잔잔했다가 내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인생을 이런 항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이런 유라굴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원래 또 찾아오네. 두 번째 유라굴로를 잘 견뎠는데 원래 또 찾아오네.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뭐 나는 만나고 여러분들은 안 만나고 그거 아니에요. 나 만난 유라굴로 광풍 여러분들도 다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감옥에서 4년 반 동안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예, 선교 갔다가 필리핀 감옥에서 유라굴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나만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안 만나는 척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도 다 유라굴로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항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유라굴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깜깜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유라굴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항해하면서 광풍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서 온갖 고생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라굴로라는 고난 속에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요 광풍의 어려움 속에서 유라굴로 속에서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잔잔한 파도 속에서는요 강력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잔잔한 파도에서 노젓는 건 누구는 못 졌습니까? 험난한 파도 속에서 험난한 광풍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그때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에서는 누구는 노는 못 져요. 다 짓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거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오랴? 설마 하다가 설마가 누구를 잡는다? 나를 잡는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오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와도 그게 그 사람 일이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오랴?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로,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아멘.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환경을 믿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물질을 믿거나 나의 경험을 믿거나 알팍한 나의 지식을 믿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유라굴로 앞에서, 광풍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아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얄팍한 지식 의지하지 말고, 얄팍한 나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손에 사람 죽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 봤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외쳐요. 바울은 백부장에게 외칩니다. 배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배 떠나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토네이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솟구쳐 올라갔다가 지금 배에 싣고 있는 모든 하물과 뱃사람 276명 다 죽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항해하면 큰일 납니다. 배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백부장에게 그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더 믿더라. 세상의 환경을 더 믿더라.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경험을 더 의지하고, 경험 많은 선장 말을 더 듣더라. 경험 돈 많은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사람들 말을 더 듣더라. 환경을 더 믿더라, 이겁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환경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화근이 되는 그런 불행의 화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환경을 믿지 마시고 아멘. 경험을 믿지 마시고 아멘. 지식을 믿지 마시고 권세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나오고 고난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는 아니지만,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의지했던 백부장은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제수의 몸이에요. 그 당시 제수, 하찮은 제수, 너가 제수인데, 네가 제수인데 제수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돈 많은 선주, 경험 많은 선장, 오히려 그 사람 말이 더 확신이 오는 거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환경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거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 권세, 세상적인 환경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고요, 물질을 통해서 미혹하고요, 명예 권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라.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떠나지 말아라. 배 항해하지 마십시오. 배 항해하면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조금 전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떠났어요. 탓을 올리고 배가 떠났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믿고 무시하고 배가 출항합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한 이유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잘 보십시오. 자, 배가 왜 출항을 했는가?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 13절 첫 번째로 배가 출항한 이유는 불편해서 자, 거기 지금 미양이라는 지금 미양이라고 있는 거기서 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배가 출발한 이유가 첫 번째로 불편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사통팔달 더 큰
항구로 가기 위해서, 비닉스 항구로 가기 위해서, 이 비닉스 항구는요 사통팔달 더 지금 있는 이 미양 항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요 세 가지가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배가 출항한 이유가, 잘 보세요. 자, 그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다. 여러분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왜 배를 움직인 줄 아십니까? 지금 거기는요 이 사람들이 왜 왜 불편하냐면요, 그 항구는 술집이, 첫째 술집이 없어요. 이 뱃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띵깡띵깡 여자들하고 술 먹고 놀고, 오락시설, 유흥시설이 그 항구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비닉스에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불편하다고 교회 안 다녀요. 불편하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 뱃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항구에서 배를 출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해서예요. 거기는요 술집도 없어요. 술집에 가서 재밌게 놀고 인생을 즐기려면 비닉스로 가야 돼요. 거기는 사통팔달, 그 뒤에 나온 게 사통팔달.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에서 비닉스 항구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장사꾼들이 몰려오고, 술집 그 배가 닿는 항구에 보면은 술집하고 유흥업소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놀기에는 지금 있는 이 미양보다 비닉스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극장도 없고 유흥시설도 없고 거기에는 마약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한 그런 아무것도 여기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즐기려면 비닉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 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뱃사람들에게 순풍은요, 순풍에 돛단 듯, 폭풍우가 아니라 순풍이 불어온다는 것은요, 뱃사람들이 배지라기가 제일 좋은 게 순풍이에요. 요 세 가지 이유였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통팔달 사방이 교통이 좋아요. 비닉스 항구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비닉스 항구로. 왜? 돈벌이가 되니까. 돈벌이 되지. 유흥업소 있지, 술집 있지, 마약 있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비닉스 항구로 몰리니까 내가 비닉스 항구 가야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요. 먹고 띵깡띵깡 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순풍이 불어오니까 뱃사람이 순풍을 또 얼마나 좋아해요. 뱃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순풍에 돛단 듯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순간을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내렸던 닷을 감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이 힘들고 불편하고 또 힘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 유혹당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조카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삼촌 그러지 말고, 삼촌이 어르신이니까 어르신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근데 덥소?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바라봤더니 그 당시에 롯이 바라봤더니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고, 야, 거기 가면 행복하고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환경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전에는 그 땅이요, 풍성한 땅, 행복한 땅, 정말로 먹고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 땅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이었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땅, 악과 죄가 성행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서 1장에 보면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준비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바람도 잔잔하더라. 바람도 하나 안 불더라. 아따, 이게 웬 떡이냐. 욥바에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요즘처럼 뭐 1시간에 한 번, 뭐 2시간에 한 번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배를 놓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요즘처럼 1시간에 한 번, 뭐 2시간에 한 번 그렇게 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배를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빨라야 한 달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욥바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져 있더라. 바람도 안 불더라. 파도도 일지 않더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뱃삭을 쥐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잘 무사히 갔습니까? 바닷속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붙잡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던 거, 세상 욕망, 세상 욕심, 이런 거 다 버려버려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화굴로 풍랑을 만날 때에, 그럴 때 네가 붙잡고 있던 거 뭐냐? 네가 붙잡고 있었던 거 뭐냐? 그거 버려버리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아웅다웅하며 그러면서 살아왔던 거, 그거 유아굴로와 풍랑 앞에서 니네들 그런 거 버려버려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는 알렉산드리아호는 출발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배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태풍에 밀려서 항로를 잃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목적지인 비니스 항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가면은 좋은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질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인 베니스 항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숨이 죽고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만 매달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그에 붙잡으면 우리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 것 붙잡고 아웅다웅하며 살지 말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제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가 뒤집히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본인들이 붙잡고 있던 거, 여러분, 그 짐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느라. 여러분,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그 짐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아끼던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피닉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좀 즐겨보려고 그 계획서가 들어있었고요. 그런 계획이 들어있었고요. 그 짐들 속에는요, 여러가지 보물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끼던 기준품들이 들어있고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들어있고요. 장사할 수 있는 물건도 들어있었어요. 그 짐들 속에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짐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면서 인생도 좀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그 짐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짐들이 자기들을 보장할 줄 알았어요. 그 짐들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 짐들이 자기의 인생이 펴질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짐들을 어쩔 수 없이 놓고 싶지 않아도, 버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물건들이, 그 짐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 앞에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짐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짐들,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보따리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의 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싸그리 바다에 던지는 은혜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은혜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얽매였던 무거운 것들 다 던져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23절에서 25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276명을 다 너에게 줬다.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니네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요, 아멘. 그 뱃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니네들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276명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 아멘. 니네들 목숨은 나에게 달렸다. 아멘. 니네들 살 수 있다. 아멘. 그러니 믿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아멘.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니네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셨어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276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죽음 속에서도 폭풍이 그 276명을 삼켜 버렸어도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아멘.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소망적인 말,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선장도 백부장도 제수들을 끌고 가는 군인들도 또 제수들도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276명이 바울의 말을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10절에서 배가 출항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아멘. 안 믿더라.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생명이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 다음에 바울의 말을 믿더라.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사람들이 바울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난이 겪은 후에 그걸 믿은 거예요.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이다. 아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은요, 그때 그들은요 빈손이었어요. 바다에 다 던진 이후에였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준비해놨던,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실었던 그 짐들을 그때는요 다 버린 이후에, 그러니까 빈손이에요. 빈 몸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그런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백부장의 권세도, 선장의 경험도, 선조의 재력도 모두가 바다에 던져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아멘.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멘.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해가 출항하기 전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때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세상적인 경험을 선택했고, 세상적인 권위를 선택했고, 세상적인 권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멘. 기대고 있던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빈손이요 빈몸일 때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아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버렸다, 우리가 빈손일 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아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바다
열려있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바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응답되어지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사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기아에 쓰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